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슬픔이 밀려올 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겪는 감정은 매우 복합적입니다.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영적 측면에서 큰 변화를 겪습니다. 감정과 태도가 급격히 바뀌고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며 몸이 심하게 아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실로 인한 슬픔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극히 꺼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슬픔을 억누르고 무시하는 것은 좋은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소중한 누군가를 잃었다면 슬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밀감을 느끼며 살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큰 슬픔이 밀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를 떠나보낸다는 것은 소중한 대상이 곁에 없는 낯선 상황과 마주하는 일입니다. 슬픔은 그처럼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몸과 마음이 아프면 울음이 나오고 피곤하면 잠이 밀려오는 것처럼 사랑하는 대상이 떠나면 슬픔이 밀려옵니다. 슬픔은 과장해도 안 되지만 과도하게 억제해도 안 됩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슬픔은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동반자를 떠나보낼 때 느끼는 슬픔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입니다. 그렇다면 친척을 떠나보낸 젊은이가 느끼는 슬픔은 어떨까요? 배우자와의 사별보다 슬픔의 정도가 덜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누구도 쉽게 답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를 잃고 친척을 잃고 직업을 잃고 건강을 잃는 등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소중한 대상을 떠나보냅니다. 가장 소중한 대상이 내 곁에서 사라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 일로 그렇게까지 슬퍼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느끼는 상실감과 슬픔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슬픔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사람들이 겪는 감정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지만 감정의 여정은 정해진 경로를 따르지 않습니다. 한없이 제자리를 맴도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실을 겪고 나서 맨 먼저 만나는 감정은 충격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나서 일상생활을 잘 영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충격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상실로 충격을 겪은 사람은 심한 우울감에 빠질 수 있고 고독감에 휩싸이거나 스스로를 고립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감정이 밀려오면서 화가 날 수도 있고 미안한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실을 경험한 사람은 슬픔의 단계를 차분히 밟으면서 감정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밀려오고 있는 상실감, 우울감, 고독감, 분노, 미안함 등이 일으키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끝이 있다는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듯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슬픔의 과정을 잘 마치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모든 눈물을 우리의 눈에서 닦아주시는 날,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는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남은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지만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통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